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시편 64편부터 시편 78편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예배와 기도 및 전도의 생활로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홍수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신속한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굿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온전한 신앙 회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2차 장마로 인해 가지고 인명 손실 또 각 지역에 많은 피해를 당했어요. 비 피해로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코로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보다 1점 몇 배로 더 확산이 됐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비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고통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손을 펴서 만약에 도울 수가 있다면 함께 돕는 손길도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돕는 손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지난주에 온전한 신앙 회복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바꿔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후상이 침체한 사악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신실한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25세에 왕의 재기를 하자 종교개혁을 비롯하여서 정치, 외교, 사회개혁을 단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다윗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파격적인 평가를 해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 유다의 선왕이 한 8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죠. 그 8명 중에도 특히 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파격적인 평가를 받은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내 보기에 정직한 게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때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정직하게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힘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세요. 나 지금 많이 힘이 듭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요. 근데 이 상황이 왜 이런지 저 잘 알지 못합니다. 또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핍박이 있습니까? 하나님, 잘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할만하시면 이 잔 내게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도. 그런데도 주님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너 우리 기도가 이렇게 정리되어지는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행할 뿐만 아니라 말하는 습관도 길러야 합니다. 이런 말하는 이 습관이 잘못 길러지게 되면 자신의 쌓아놓던 거 다 사그라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금 치듯 말하라고 하고 있어요. 학자의 해를 가지고 깨달지 못하는 자들을 깨닫게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합니다.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분 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는 이런 말들은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말의 덕을 세우고 그것이 곧 자신을 보존하는 길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읽게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읽었겠지만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잠언서 14장 2절로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유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면 종교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자신의 개인의 영적 상태를 갖다가 확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악하여서 철저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전문을 닫아 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문을 엽니다. 그리고 수리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을 당하는 겁니다. 잘 우리 생각 좀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히스기야의 1:1 신앙입니다. 근데 여기 종교개혁은 하나님과 누구?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종교개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스는 성전문을 닫아놓고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창고같이 사용을 하였어요. 여러분, 성전을 방치하고 한 것은 영적으로 들여다볼 때 하나님과 땀을 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닫힌 성전문을 열고 수리를 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들어보게 되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소리가, 양심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건 우리 매일 들어야 되고 매일 듣고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요, 이게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성전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성전은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 성전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다.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성전도 아름답게 청소해야 돼요. 어제 하루 종일 우리 성도들은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한다고 애를 썼어요. 밥도 한다고 짜장면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묵다고 그런 얘기돼. 야, 우리 지영이 삼촌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는 고기가 훨씬 많이 들어가 있네. 삼촌은 말이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만드는 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것저것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 보내고 나서 성전 청소했습니다. 이럴 때에 조금 영적으로 껴 있으면 아이고 귀기 힘들었는데 뭘 하냐. 우리가 나설게. 얼마나 좋겠어. 성전도 아름답게 우리가 잘 성전해야 되지만 성령 하나님이 전으로 삼으시고 계시는 우리도 정결해야 합니다. 내면이 깨끗해야 돼요. 언제 우리의 이 내면이 더럽혀지는가? 영적 생활을 갖다가 게을리할 때입니다. 더러운 것이 들어와가지고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갖 악한 생각이 듭니다.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전 인격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전도 못합니다. 헌신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 계획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계획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고요.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을 주변에 실천하거든요.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삶에 보게 되면 직분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대신 세상 것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아집으로 채워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 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변하지만 다른 사람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매일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은 매일 거짓말을 하고 매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은 매일 그렇게 살게 되지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육신을 쫓아 살고 성령을 따라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산다고 하셨어요. 매 신앙생활 온전히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게 아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가게 되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게 되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관계를 소홀하게 하는 영적 장애물들을 전인격적으로 해결하면서 청결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대했잖아요. 청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님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그 우슬주로 내 이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결해질 때 하나님과 깊어집니다. 그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조금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를 깨닫게 되질 때 우리의 삶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부친이 시쓰게 하는 부친이 곳곳에 세우는 산당, 주상, 아사레 목상, 모세가 만들어 놓은 노뱀까지 다 부셔버렸어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레아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어느 왕도 다양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 우상 단지들 다 부셔버렸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노뱀을 만든다든지 주상을 만든다든지 목상을 만든다든지 산당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일 없어요.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섬기는 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 우상 섬기는 거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너무 많잖아요. 자식 자랑, 집 자랑에 침이 마릅니다. 그런 시간에 예수님 자랑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교회 어디 있다고 한번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은 참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자랑하는 게 더 많아지게 되지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게으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낮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죄 하나 놓고,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도 드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오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비신자들보다 적어도 3, 4배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3일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래야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고 헌신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함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역대하 29장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 자아가 우리 우상입니다. 자아가. 여러분, 인간의 자아는 본능적으로 그리스도를
당한 길을 거부를 합니다.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데 온 에너지를 쏟아부어 버립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노력해 하고 다투게 하고 시게 하고 질투합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정과 욕심도 다시 그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못 박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갖다가 느긋하게 영적 생활을 하는데 수십 년 예수 믿었지만 변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에 어떤 해답이 되고 또 그게 어떤 유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계획을 단행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온전한 신앙생활에 제가 되는 것,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나쁜 습관들 사정없이 부셔버려야 합니다. 부셔야 돼요. 부수지 않으면 남아있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부술 겁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이 속에 이런 것들 제게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보다 이거라 그러면 사죽을 못 써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영적 계름을 부셔야 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않는 걸 배설물같이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 그 일들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실천해야 돼. 실천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아주 성공한 사람들 약 2%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데 그 2% 있던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에 대해서 실현을 했다는 거예요. 25년간을 그 사람들이 연구한 걸 때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저도 그 책에서 보고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약 60% 사람들은 아무 목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한 진짜 한 30 몇 프로 되는 사람들, 40% 되는 사람들은 뭐가 좀 있고, 그 약간 또 뭐 여러 가지로 계산을 했는데 진짜 목표가 있는 사람은 2%라는 거예요. 그 2%가 다 성취되어 있고 한 60% 아무 의미 없이 산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의미 없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무시할 것도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왜 변화 안 될까라고 한번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까라고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수십 번도 되었습니다. 너는 임마 왜 30년 이상 목회를 했다고 하면서 다른 목회자도 좀 봐봤냐? 할 때마다 할 말이 없어요. 할 때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회복될 힘이 기회가 있는데 아니야 나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회복될 기회조차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요.
히스기야는 참된 예배 의식을 또 회복시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어요. 찬양대와 성가대들을 재편성합니다. 요즘에 교회마다 그러죠. 성가대고 찬양대를 재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말이 많아. 그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한 입술로 찬양을 하면서도 안 그래? 안 돼. 이래갖고는 안 돼. 바꿔야 돼. 유월절 절기를 대대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거요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만 우리 봅시다. 역대하 29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9장 24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저와 여러분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참된 예배 의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 여기 앉아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은 온전한 신앙생활에 실패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렬하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해야 함을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때는 고쳐야 된다고 역사를 합니다. 역대하 29장 6절로 9절로 있습니다. 그것도 안 돼 있습니까? 없어요? 왜 이렇게 내가 많이 안 올려줬을까? 역대하 29장 6절로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심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를 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되지면 서로씩 우리한테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나라가 멸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 회복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뭐해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한 주간에 어떻게 지나간도 없이 바쁘죠.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가 좀 더 성숙한 성도들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 예배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을 잔치집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합당한 예배를 입지 않은 자를 쫓아내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자세로 지금 오고 있느냐. 저는 오기 전까지 여기 문 앞에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조금 전에도 마음이 흩어진 거 봤죠? 보셨죠? 그까지 회개합니다. 그거 이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도 꼭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참된 예배 의식과 회복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쓴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미리 알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같이는 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하자고요? 모이기를 힘써야 그랬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어때서 이래서 저래서 뭐 할 때에 그것은 그럴지라도 누구는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막 그래도 갈 때 다 갔어. 네 할 거 다 했어. 그러면서 뭐 한다고? 네 양심도 없냐? 안 들리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책망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것들을 다 뜯어 고치라는 겁니다. 핑계거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려고 그러면 평소에 자기 일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힘써 일하고. 엿새 동안은 네가 힘써 일하고. 제7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네 문안 넘는 객이라도 아무 일 하지 말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라고 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예배복은 전인격적으로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아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요. 믿었어요.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는요,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가기를 또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자기들보다 이 히스기야 왕 할 때 호세아,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왕이 됐는데 그분은 9년 동안 정도밖에 못하고 주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걸 보고서도 정신 못 차리다가 130년 후에 약 130년, 140년 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그 후에 유다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인류 학자들이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멸망할 나라가 먼저 될 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건 대한민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애기 안 놓고 결혼 안 하고 자살 많이 하고 가정 파괴 많이 되지고 그런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신앙을 회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영적 계획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이대로하고 좋습니다. 이대로도 잘하고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책을 산다거나 뭐 어떤 사람들이 보게 되면 자신의 프로필을 너무 장황하게 이렇게 세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책 안 삽니다. 아주 간단하게 딱 하나로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 나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옛날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할 뿐 아니라 영적 계획도 따라가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뱃설물처럼 버리고 전 삶의 영역이 참된 예배가 되셔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소중한 것을 정말 모르고 있었던 것들 너무너무 많이 깨달았습니다. 마스크 쓰지 않고 숨쉬고 살았던 세상이 얼마나 좋았던가. 끊임 없이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음식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우리 너무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종부터 시작하여 영적으로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허물어진 영적 상태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고 영적 계획을 따라가여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고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신앙하는 일들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